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저에게 나타나셔서 얘야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뭘 말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뭘 말하고 싶으세요? 아마 평소부터 마음속에 진심으로 바라고 있던 것들 그거 아마 얘기하실 거예요. 돈 생각하시는 분들은 돈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권력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또 뭐 재미난 거 없나? 세상에 왜 재미가 없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좀 재미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아마 요청하겠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 한도 저는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제게 나타나셔서 뭐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난 뭘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정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내 꼭 이것만큼은 하나님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생각한다고 다 얻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솔로몬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솔로몬은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솔로몬의 대답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요구를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은가? 어떻게 하는 게 기도하는 게 좋은 것인가? 그것들을 배우면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첫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은, 왜 하필 솔로몬에게는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셨고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셨던 시점을 살펴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4절과 5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이 제일 처음에 한 것은 제단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4절에 써 있거든요.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해서 우리도 1000번 예물도 올리잖아요. 1000번. 그거보다는 실제로는 1000번의 제사를, 예배를 드릴 만큼의 예물을 올려드렸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1000번 동안의 제사를 드리면은 3년 정도 계속하면 왕 노릇은 언제 해요? 그 말은 아니고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릴 만큼의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5절 보면 4절 끝에 1000번째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그 밤이라는 얘기예요. 1000번째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론 꿈에 나타나셨지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되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드린 예물 1000번 제사를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한꺼번에 드린 그런 예물의 크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마음 때문에 기뻐하셨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다른 많은 왕들,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다른 형들보다 자기가 왕이 됐고, 자기 나이가 아직 어리고, 정적들이 지금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죽어가고, 아버지는 죽어가고 있고. 그러니
왕이 된 이후에 솔로몬이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왕은 됐지만 날 노리는 사람도 많고 왕권이 강화되지 않았고 믿었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계시고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왕의 직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런 절박함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경험을 평생토록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글을 쓰죠.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를 쓰는데 잠언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있어요. 솔로몬은 이때 알았던 것 같아요. 왕이 됐을 때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 만나주셨고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던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가 나중에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거든.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잠언에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역대하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내 사정을 안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투정 부릴 때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찾고 계시대요. 막 찾고 계시대요. 간절히 찾고 계시대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시대요.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써있고 시편 34편에도 이런 말씀이 써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는 도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듣고 계세요. 우리 보고 계세요. 우리의 사정을 알고 우리의 사정에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맡겨주시잖아요. 여러분 다 태어났으면 사명을 갖고 태어났거든요. 근데 우리의 사명을 받았을 때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길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능력은,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테니까 하나님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절박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왜 하필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뭘 줄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에게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함,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맡기신 이 사명,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이 주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간절히 찾는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그것은 그러면 기도가 만사 형통의 도구이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도가 만사 형통을 이루는 도구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죠. 우리는 때때로 기도가 만사 형통의 도구라고 믿고 살아요. 신앙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고요, 오래 하고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잘 살고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요. 다 그래요. 저는 고등부 때 또 곧잘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요. 새벽 예배 나가면 제가 다닌 교회
새벽 예배 때는 고등부실에서 했어요. 고등부실에서 이렇게 막 새벽 예배를 드리면 제 마음속에 내가 맨 마지막까지 기도하다 가야지. 그럼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실 거야. 꼭 나를 기억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늘 늦게까지 기도를 막 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사람들이 하나 둘씩 가는 것도 다 느껴져요. 근데 나의 라이벌이 한 분 계셨는데 이름은 밝힐 수 없는 어떤 권사님. 그 권사님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 내가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권사님 빨리 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은 빨리 가서 손자도 봐야 되는데 왜 안 가시냐. 그럼 이제 권사님은 또 생각했지만 저 녀석은 고등학교 학생이 왜 학교는 안 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권사님이랑 둘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은요, 제가 예전에 그 교육자 생활을 할 때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기도를 오래 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날 다 보고 계실 테니까 기도를 오래 해야지. 많이 해야지. 새벽 기도를 하면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왜 하냐면 그렇게 하면은 기뻐하실 것 같거든요. 우리의 노력에 정당한 결과를 하나님 주실 것 같은 기대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할 때에 마음속에는 그런 말씀들이 떠오르죠.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고 쭉 쓰면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얘기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될 거고 문을 막 두드리면 하나님이 결국 열어주실 거야.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거고 찾는 이는 찾게 될 거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까 계속 기도하라. 이런 얘기는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항상 모든 행운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자주 하고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더 찾아오는 것 같은 불안한 결과를 인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편식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기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찾아라 두드려라 뭐 계속 그래라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계속 부르짖으면 원한을 갚아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 붙들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너네들 염려해서 기도하지.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기도하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다. 그거 하지 마. 오직 너희는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뭘 마셔야 되는지 뭘 입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만사형통의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지 라고 말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기도는 내 성공의 도구이며 내 인생의 성공의 원인이야 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통 기독교를 쉽게 표현하면 은혜의 종교라고 하거든요.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과 행동과 우리의 거룩함의 수준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방식,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구원의 방식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게 됐죠. 그래서 은혜의 종교라고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해서 혹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결과를 얻게 됐다고 말할 때 그 은혜는 이제 공로로 뒤바뀌어져 버리게 돼요.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지.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승진했어.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내 아이가 좋은 학교 들어갔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내가 건강이 회복됐지 라고 말하는 순간 그 기도는 내게 공로의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을 보고 내 기도의 노력의 대가로
내게 좋은 결과를 허락하셨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무슨 결과를 얻게 되냐 하면 지금 삶이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뭐 승진도 안 되고 건강도 나빠지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기도하란 말이야. 네가 요즘에 새벽 기도를 안 나오더니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그런 판단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예전에 강도사 때 교수님 모시고 저쪽 화정에서 개척교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9개월 하고 유학을 갔었는데요. 아직도 그 교회 남아있어요. 그때 반주하던 어떤 자매 청년이 뿔이 막 났어요. 뿔이 막 났는데 왜 뿔이 났냐 하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은 결혼을 계속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하여튼 지금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신랑감 보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상처가 되는 거라. 내가 기도를 그럼 안 해서 그럼 지금 결혼 안 하고 있는 줄 아냐고 시험에 빠진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럼 이렇게 건강이 나빠지고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속을 썩인 거냐고. 나 기도했다고.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네 기도를 안 하니까, 예배 안 드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안 사니까 항상 막 얘기를 하기가 쉬워요. 기도가 만사 형통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순간 기도하는 자의 노력에 의해 내 삶이 좌지우지가 되는 것이니까 결국 내 인생의 성공의 원인이 내게 달려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는지 안 얻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도구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성공의 원인은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 안 해요. 뭐 학위 취득 감사 예배를 드리고 뭐 승진 감사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감사는 내가 지금 높임을 받는 거지 하나님 높임 받지 않으세요. 그런 예배는 잘못된 사실 예배예요. 오히려 이번 사업 접게 됐습니다. 나 사업 망했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사업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해요 하고 감사 예배드리니 그게 더 올라요. 기도했으므로 이렇게 되고 기도하지 않았으므로 저렇게 되었다고 쉽게 결론을 맺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공로가 아닌 은혜의 결과로 얻어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그리고 기도해서 더럽 잘 되는 경험들을 자꾸 갖다 보면, 그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기도 안 하면, 내가 기도 안 하면, 새벽 예배 한 번을 빠지면 내게 벌을 주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기도에 앉아있는 거죠. 참석만 해도 좋으니까. 딱 앉자마자 졸 수도 있잖아요. 희한하죠? 앉자마자 자요. 끝나면 일어나요. 그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시죠. 얼마나 이쁘게 보여요. 나는 그분 보면 우리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 위해서 기도해요. 편안하게 아예 그냥 주무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일어나고 하니 얼마나 고개가 아플까 이런 생각해요. 가서 좀 주무셨으면 좋겠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 정말 그래요. 정말.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성공을 좌지우지 만드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랬어요. 솔로몬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고 10절에 말하거든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얘기해요. 주의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대요.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그것을 기도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대요. 그런데 보세요.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게 기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 때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달라고 한 그거보다 너는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좀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 못된 인간 좀 없애주세요라고 자기의 원수를 멸하는 기도를 보통 하는데, 너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네게 맡긴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기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님이 기뻤던 것은 솔로몬이 구한 기도 때문에 기쁜 것보다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기뻤다는 거예요. 네가, 보통 사람들은 다 이것저것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너는 그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맡긴 사명을 이루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니 내가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보너스, 내가 너무 기쁘니까 네가 기도한 거는 물론이고 네가 기도하지 않은 부, 귀, 권세, 원수 멸하라는 모든 것도 다 줄게 하나님 주셨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여기 보세요. 13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 잘 되는 거 뭐 때문에 잘 되는 거? 뭐 때문에 잘 돼? 돈 때문에 아니에요? 승진 뭐 때문에 그래요? 권력 때문에 아니에요? 원수 멸하는 거, 내가 보기 싫은 사람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거, 다 나 위한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녀들 학교 잘 들어가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한 거 아니에요? 부나 귀나 존귀나 권세나 다 날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거 기도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기도의 내용들과 시간과 그 노력이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그거보다 내 의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뭘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지 밝혀졌잖아요,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솔로몬의 기도였죠. 솔로몬의 한 기도보다 하지 않은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기도하느라고 애를 써요. 기도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결국 모든 영광을 내가 다 차지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돈 안 쓰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교회에 애를 썼더니 하나님이 내게 보답해 주셨지. 그럼 그것은 일반 원시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물 떠놓고, 옛날 할머니들이 물 떠놓고 다 빠지지 않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했더니 아들이 장원급제했다.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제 대학 다닐 때 인하대학교 불교 학생의 지도 교수님이 저희 수학과 교수님 중에 계셨어요. 애들 성적 안 좋으면, 얘들아 이번 여름방학 때 나 따라서 절간에 가서 1,000번 1,000 배가 있잖아요. 그거 하면 성적 요만큼 올려준다고,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막 가가지고 막 했어요. 그 공로잖아요. 노력했더니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에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교회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봉사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거야. 그거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만들어줘요. 기도가 그렇게 만들어줄 때가 있어요. 목회자니까 뭐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는 거 정말 그거는 너무 감사해요. 매일 성경 공부하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게 저의 일이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런 것을 보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요, 설교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대충 해버려요. 대충 해요. 왜 목사님 대충 하나 보다. 열심히 준비 안 하는 거야. 그 앞에 대충 하는 기도나 대충 하는 설교 앞에 마음을 다하여 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저는 마음을 다해서 대충 기도해요. 마음을 다해서 대충 설교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내 삶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해요. 마음을 다해서 집에 있을 때나 아내와 말할 때나 아이들과 같이 놀아줄 때나 저 혼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여러분 앞에 서서 똑같으려고 애써요. 내가 한 말이 다른 곳에서 또 달라지지 않도록 애를 쓰죠. 마음을 다하는 거죠. 설교할 땐 대충 해버려요. 왜냐하면요, 설교를 만약에 잘한다는 소리를 듣거나 잘못한다는 소리를 할 때가 더 많지만 잘못한다는 소리를 막 들으면요, 그것 때문에 설교자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고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거리낌이 없다면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람들의 태도나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달라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요. 뭐라 그러든지 뭐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준비하고 바르게 살았던 거 전달하면 되지 뭐. 성경 말씀을 아무리 그냥 제대로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해도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인원이 9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많은 인원들의 삶의 현장과 말씀이 맞부닥치지 않는 경우가 왜 없겠어요? 막 그냥 뿔딱지를 내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설교할 때 대충 해버려요. 기도도 대충 해요.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딱 시간에 내가 얼마만큼 기도해야지, 얼마나 큰 소리로 해야지, 얼마만큼 많이 해야지, 기도하는 시간을 빠뜨리지 말아야지. 그건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부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에 집중되어 있나요? 요즘 뭐 기도하세요? 뭘 많이 기도하세요? 대부분 하나님이 그거 안 해도 된다, 야. 막내 아이가 지금 중2인데요. 늦둥이 참 재밌어요. 딱 일어나갖고 만약에, 아빠, 나 일어나도 돼요? 아빠, 그리 집인데, 저기 세수해도 돼요? 물 써도 돼요? 양치 좀 써도 돼요? 칫솔 좀 해도, 아빠 밥 먹어도 돼요? 학교 갔다 와도 돼요? 학교 가도 돼요? 이런 거 물어보면 제가 아마 멍청한 놈 다 했네. 이렇게 안 하겠어요? 우리 맨날 기도하는 게 그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뭐 먹을까요? 뭐 입을까요? 뭐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할까요? 맨날 그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는 네 아버지니까 너희들한테 그런 게 있어야 될 줄 내가 알아. 그딴 거 기도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써 있어요.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뭐예요? 이 모든 건 뭐지? 그 앞에 있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 모든 거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해서 줄 테니까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거예요. 맞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은 기도를 해야 돼요. 옳은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기보다 기도하지 않아서 솔로몬은 오늘 하나님께 칭찬받았거든요.
잠언에 솔로몬이 이렇게 또 써놨어요. 이 사건이 너무 솔로몬에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써놨어요.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너를 높이 들려. 그를 높이면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높여줄 거야. 만일 그를 품으면, 주님을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둘 거야.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그 지혜, 분별력, 그거를 더 주님 앞에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주셨어. 내가 그랬거든? 너희들도 그래라. 이렇게 주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자녀들의 필요를 다 알고 있어요. 뭐가 필요한지 압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 이미 제일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아버지죠. 그런데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을 때가 많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런 것에 대해서 늘 기도하면서 애쓰고 있는 거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해야 하나님 하나 던져주시고 하나 던져주시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기도의 끈을 놓치는 순간 나는 엉망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파도 아프다는 얘기도 못해요. 사람들이 에이 저 기도 안 해서 저렇게 됐지, 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무슨 나쁜 일 생기면 얘기를 못해요. 다른 사람이 알까 봐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무슨 신앙에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 집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좋은 결과 얻은 게 아니라니까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뿐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 나 오늘 이번 꼭 승진돼야 됩니다. 저 보기 싫은 저 사람도 다리 몽둥이 불러주세요. 우리 아이는 꼭 공부는 못했지만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막 열심히 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요 하나님 원수 사랑하라 그랬는데 저 사람 마음 미워 죽겠어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 좀 주실래요? 사랑하는 사명을 내게 주셨는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 좀 주실래요? 하나님 뭐 기뻐하시겠어? 뭐 기뻐하실까요? 미워 죽겠어요. 남편이 미워 죽겠고 너무 미워 죽겠고 저 사람 미워 죽겠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사명이 감당해야 되죠. 힘 좀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그런 거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뭘 먹을까요? 뭘 마실까요? 뭘 입을까요? 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 좀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구하라. 내게 맡겨준 사명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잖아. 그거 내게 없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들을 기도를 하나님 찾고 계세요. 내 건강과 부와 원수 갚음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믿음도 필요해요. 뭐 이까지 것 정도에 하나님도 알아서 하시겠지. 살고 죽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자녀들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기도 안 해요 그런 거. 진짜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용서가 안 되는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구원을 안 받아요. 우리 가족 중에서 저 사람만 예수님 믿으면 될 텐데 저 사람 안 믿거든요. 아무튼 그런 기도, 하나님 그 기도하면 하나님은 네가
내게 구하지 않은 것,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 내가 더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는 솔로몬에게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에요. 헷갈릴까 뭐 그런 거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할까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내게 정말 기대하시는 거, 하나님 정말 내게 바라시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참 좋아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더 큰 것들을 마음껏 주실 것입니다. 그게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임을 알아서 기껏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목이 터져라기도 하고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기도하느라고 시간 버리고 애쓰며 있지는 않은지요. 기도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혹시 기도가 내 삶의, 내 성공의 잣대가 되고 도구가 되어진 적은 없었는지요.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들, 삶의 양태들, 진정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위해 애가 타게 기도했던 적은 없었는지요. 사랑하는 주님, 기도하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믿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많이 기도하기보다 옳게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